영상 먼저 짧게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동설을 주장해서 유명해진 코페르니쿠스. 그는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입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기하학을 응용하여 태양과 달의 크기를 처음으로 계산했는데, 달과 태양과 지구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태양이 지구보다 월등히 컸기 때문에 작은 지구가 큰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죠. 물론 당대 관측 기술의 한계로 태양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고 실제 크기와 매우 차이가 났지만, 아리스타르코스가 주장한 지동설은 1700년 후에 코페르니쿠스까지 이어져 천문학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리스타르코스가 없었더라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천동설과 지동설의 역사에 대해서 쇼츠 영상을 보셨는데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지동설도 사실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그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이거를 눈으로 보면은 바로 믿겠지만, 그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이 나타나고도 실제로 그것을 믿고 정론이 될 때까지는 17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요. 그동안 이제 관측도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이 정말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이 지동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동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지동설을 근간으로 인공위성도 날려보내기도 하고, 또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이제 달에 보내기도 하고, 목숨을 건 어떤 실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더 큰 도전이나 시도들을 이제 하면서 인류가 다양한 유익들을 이제 얻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과정과 경험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동설은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될 뿐이지, 그가 먹고 자고 누리고 하는, 직장 다니고 하는 거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얻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반드시 소유를 해야 하고, 여기에 절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인생에 수많은 것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 가지 성공해야 하고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여기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거를 실패하면 그냥 그 사람은 끝이에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버려지느냐 아니면 구원을 얻느냐, 그 기준은 삶의 수준이 아니고 사역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얻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 또 오늘 본문이 이제 3장이었는데 4장에 이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 너무나 귀중한 기회를 받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복음이라는 너무나 좋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서 구원하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 계획, 그 복된 소식과 약속을 우리 모두가 들었지만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듣는 자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실패한 이야기예요. 실패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어떤 실패한 사건을 딱 들어서 사건을 얘기를 한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 결과가 어떠한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에 실패한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어둠의 영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해서 이 믿음을 얻지 못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40년 동안 이들을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고자 하시면 한 달 만에도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뿅 하고 순간 이동을 해서 그냥 순식간에 가나안에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40년이라는 광야, 그리고 심지어 광야는 내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지낼 수도 없고 내가 재능이 있고 뭐가 있다 해도 내 능력으로 가서 어떤 수입을 벌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의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하세요. 온갖 어려움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많은 제약이 따르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이것을 그 영혼 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막 출애굽을 했을 때는 애굽의 삶에 찌들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는 이 진실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그 영혼 속에 넣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측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측면 외에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의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이것을 어떤 상황에 몰아넣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분별하시기 위함이죠. 정말 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함이죠.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제 겪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따라갔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광야에서 이 믿음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상태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는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의도를 했는데, 이 세대들은,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지 못하였다. 근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어둠의 영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영이 이끄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로 이끄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 뱀에게 역사했던 그 어둠의 영,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품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행위를 하고 그 모든 것의 뒷배경에 이제 어둠의 영이 있었는데, 이 어둠의 영이 이 정도를 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이 정도를 가야 하는데, 여기서 자꾸 이탈되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계속 충동질하고 생각을 주고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1세대들은 거기에 이끌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미혹을 했을까? 이제 오늘 그것을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것은, 하나님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데, 이것에서 미혹되어서 그 문제에만 몰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이 진실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내 앞에 홍해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에서 몰살되겠느냐, 차라리 애굽의 삶이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터뜨려요.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애국 군대를 진멸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의 인도자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고기와 식량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와 어려움이 맞죠. 쓴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해피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 생명에 아주 적합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또 분명하게 이건 문제와 어려움이 맞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와 어려움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고 그 청종을 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미혹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만 몰두해서 악한 반응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묻고 기다려야 하는데 미혹돼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자구지책을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인가요? 지도자의 부재가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또 그 지도자의 지시와 이끔을 기다리면서 묻고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강하게 구하여서 아론이 그럼 너희한테 있는 금붙이들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춤추며 경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결국은 어둠의 영이 이 방식으로 또 역사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미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입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그 명령을 벗어나서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일용할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했는데 하루분을 초과해서 열심히 거뒀더니 그것이 다 부패해져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고 너희들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절대 쉬어야 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렇겠어 나가면 있겠지 하고 안식일에 또 거두러 나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범죄하는 방식 결국은 이 방식을 이용해서도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광야 생활을 봤을 때 이 1세대가 반복해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그 홍해의 기적이라든지 마라의 기적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기적들과 행하신 그 능력들을 기억하고 내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지 또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야지 이렇게 도전을 해야 하는데 어둠의 영들의 미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잊어버리고 언제나 불신의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을 그 목전에 두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원해요. 아니 우리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탐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정탐을 보내요. 보내고 와서 겁에 잔뜩 질려서 우리가 가면은 메뚜기와 같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신의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계속 늘상 제자리 걸음인 거죠. 이 모든 것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고 그 어둠의 영이 계속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어떤 전략을 통해서 미혹을 했고 그들이 거기 이끌려서 진실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오늘도 거울을 보고 오셨을 텐데 거울을 보면은 거기서 나의 모습이 보이죠. 내 속눈썹이 저기 붙었구나 아니면 내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듯이 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경계라는 것은 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맞았으니 너희들도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를 맞을 거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실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엉뚱한 어리석은 반응을 하다가 결국은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건이 그냥 과거에 기록된 어떤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저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여정이고 또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훈련하지 못하고 내가 맞닥뜨린 문제에만 골몰하고 또 어둠의 영에 미혹돼서 죄에 빠져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묻고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가 살구멍을 찾아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어떤 믿음의 도전도 하지 못하고 늘상 그냥 그 수준, 불신의 수준, 또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답습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진실한 믿음을 결국은 갖지 못하고 핍박의 때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우리는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데요. 그들에게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가 있었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물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모세에게 물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냥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일단은 저지르고 보더라고요. 그들이 모세에게 물었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었다면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어떤 의도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것인지 소상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도 모세에게 묻지 않아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지동설을 믿게 되기까지는 다양한 증거들과 또 경험들과 그런 것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역시 진실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목회자와 또 지도자에게 배우고 또 그 배움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또 시도하고 또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묵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커져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진실한 믿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것도 내 삶과 관련해서 묻지 않고 지도받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골몰하면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저는 목요일날 목사님과 소그룹을 하고 남편 용원 집사님은 월요일날 목사님과 소그룹을 하는데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받을 때 수준이 높지 않다. 그 말은 낮거나 지극히 평범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신랑이 소그룹을 하고 와서 월요일날 소그룹인데 목요일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금요일인가요? 네, 해줬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헌신이 수준이 낮다. 그거 들었다. 근데 뭐 용훈 집사님에 대한 평가가 결국 우리 둘에 대한 평가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가슴앓이를 했어요. 한 2박 3일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너무 평범하고 부족한 수준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식욕도 없고 사실은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랑이랑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좀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했던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뭐 눈이 있다면은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수준과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만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믿음이든 헌신이든 뭐 삶의 거룩한 수준이든 내가 볼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편협하구나. 근데 리더가 보는 시각은 더 높은 온전한 경지를 보고 있어서 사실은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편협하고 내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면서 다시 힘을 내서 탁월한 수준으로 정말 높은 수준으로 또 온전한 수준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 그러려면은 점프하고 시도하고 갈등하고 묵상하고 도전하고 이런 리더의 어떤 인도 그리고 어떤 동력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내가 따라가야만 이 수준에 이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다. 나보다 앞서가고 나보다 높은 경지에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수준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경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경지를 듣고 내가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방향을 바꾸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정말 이 진실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진실한 믿음에서 얻는 것을 실패하면 이거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 직장을 잃는 것과 가족을 잃는 것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기서 실패하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 오늘날 이 교회의 빗대자면 목회자 목사님과 또 영적인 리더들 마디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진단을 받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부족하고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듣고 그것을 들을 때는 이게 마음에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식욕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것이 충격적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고 때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 고통과 고민은 잠시이고 그 겉면은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진실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1세대들도 몸은 불기둥, 구름기둥에 싸져서 몸은 장막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이 큰 사랑교회에 있을지라도 이 진실한 믿음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이 모든 것이 허망하게 좋았던 그런 기회로 또 우리가 매를 더 많이 맞을 명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